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수육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의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그 말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장로들에게 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결국에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그 질문과 함께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는 대로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날이 수요일인 것이죠.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유월절인데 내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대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모여서 뭘 의논하고 있냐면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속여서 속임수로 잡아서 죽일까 하고 모의하고 있는데 백성들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또 그런 의견을 내놓는 것이죠. 또 때마침 예수님은 베다니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베다니라는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라고 했죠. 늘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날도 베다니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한 여인이 굉장히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음식 잡수시고 계시는데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죠. 그리고 이 여인은 눈물로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내가 일어날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비싼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가난한 여인이었고 또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다른 곳에서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또 이 여인은 죄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싶었고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전 재산과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드립니다. 근데 그 장면을 봤던 제자들이 이 여인을 막 책망하고 또 예수님께도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하면서 막 책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책망했던 이유는 특별히 가룟 유다는 재물에 이미 마음이 팔려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여인을 책망하고 이 여인이 했던 그 행동을 낭비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때로는 11조를 하고 성교 헌금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낭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걸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냥 적당히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도 주님께서 보시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줄을 또 칭찬하실 줄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 있지 않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이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여인이 했던 일이 귀한 일이었으면 온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간증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간증거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고 간증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가서 예수님을 내가 당신들에게 넘겨줄 건데 당신들은 나에게 뭘 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은 30을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보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함께 대제사장과 또 그 장로들은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 죽이려는 기회를 잡고 계획을 짜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이제는 예수를 팔아 넘길 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는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배신하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헌신하는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